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사랑의 삽입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네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바울 혼자만 배를 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일단 최소한 함께 하였을 것이고 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붙들어갖고 이제 연극장에 다 붙들어가지고 그 바울 대신에 잡은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연극장에 붙들려 갔던 사람. 어찌 보면 바울과 그때부터 동행을 하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또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아마도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쭉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아리스다고가 아시아까지 동행을 한 걸로 나오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가서 쓴 서신인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도 보면 아리스다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함께 갇힌 바 된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같이 연금되어 있었던 거죠. 또 빌레몬서에도 아리스다고가 그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른 죄수다. 지금 여기에 이제 죄수를 이송하는 배에 탔습니다. 죄수를 이송하는 배에 탔는데 왜 죄수들이 그러면 로마로 이송되느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로마에 그때 당시 이제 뭐 검투사 해가지고 막 그게 흥행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민심을 이제 한쪽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지금의 축구, 야구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로마는 또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걸 이제 대체할 것이 없으니까 로마로 올라오는 죄수들 보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수들을 또 거기다 집어넣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아주 야만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수들을 여럿이를 데리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 같으면 그 죄수에 시중 드는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바울은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전달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봤을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무죄 방면될 걸로 보니까 너가 지금 율리오 당신이 얘를 데리고 갈 때에 일반 죄수들처럼 대하지 말고 로마 시민으로 대하라. 그런 지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돈에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도록 허락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지금 가이사랴에서 올라와서 여기 두로와 시돈을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해안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크지 않았고 2000년 전의 항해술이라는 게 그 노를 저어서 먼 바다를 항해했겠습니까? 돛담배를 탄 거죠. 근데 그야말로 이제 조그만 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뭐 몇십 명 타는 수준의 배가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옵니다. 근데 지금 배가 서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불어오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작은 배는 바로 항해를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 한 칸 한 칸 가는 이런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가기 많이 힘든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애써서 한 칸 한 칸 건너가서 이제 루기아의 무라까지 이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로도 나오고 살모네 나오고 여기가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섬의 미항 이런 동네까지로 이제 해안선을 따라 쭉 가다가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출발한 배인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배가 왜 로마 쪽으로 향하느냐?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많이 실어서 로마로 보내는 배일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이제 그 이집트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들이 로마의 군수 물자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큰 배로 정기적으로 실어 날랐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러면 이제 이 배는 큰 배이고 곡식을 실어 옮기는 배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지금 해안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작은 배에 실려있던 죄수들과 바울 일행과 백부장 일행을 오르게 만들었고, 배가 더디 가서 7절에 보면 이제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금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계속 불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로마 쪽으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겨울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수시로 풍랑이 일고 배들이 많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 군대의 배들, 로마 소속의 배들은 지중해를 겨울에는 항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니까 바람이 자꾸 반대로 불어가지고 크레테 섬에서 겨우겨우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하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거기 이제 크레테 섬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로마로 출발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의 끝자락,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곳이라서 사실 쉽게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풍을 잘 만나면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건너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힘겹게 한 칸 한 칸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내용도 알고 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천천히 로마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보면 잡혀가고 얻어맞고 민족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올 때 계속 강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로마에서 할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진하는 와중에 3차 선교 여행에서 귀환할 때도 보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바울 너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보내고 이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배 가운데서도 누가도 같이 하고 아리스다고도 같이 하고 최소한 이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이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지체이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손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다 손이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고 각각 맡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우리와 다른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감싸고 포용하고 내가 그걸 부족한 부분을 덮을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 기도가 앞에 셋,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셋. 하나님 내 일용할 밥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것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라는 것은 내가 항상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능력 많고 지금 사명을 받아서 떠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필요하고 아리스다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건강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리스다고가 도왔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고 공동체이죠. 능력이 많아서 다 잘해서 바리새인으로 똑똑해서 그래서 나 다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갈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붙여주어서 돕게 만든 겁니다. 그 호통 판사 천종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 대학 5년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이 만사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교정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TV에 나온 모습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해가지고 그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는 것에 판결 내리는 그 장면만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천종호 판사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범죄하는 환경과 네트워크에서 끊어내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얘를 다시 풀어주면 걔네들 또 만나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사회에 다시 나올 때에 걔네들을 그냥 다시 내보내면 또다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이 범죄할 때는 일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유흥비로 쓰고 이랬는데 이제 편지가 옵니다. 제가 일하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변화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축구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소년들은 이기고 싶은 거죠. 경기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그 중에 축구 잘하는 아이는 이제 잘 못하는 아이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겨야 되는데 왜 너는 못 뛰느냐 질책을 하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천종호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구는 팀이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서 전진을 할 때에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지 팀 경기인데 너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을 주고 빈 곳에 주고 그 아이가 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이긴다 이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드디어 천종호 판사도 골을 하나 넣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을 하나 넣었다. 천종호 판사는 평소에는 뒤에서 수비수 위주로 한답니다. 왜? 앞에서 공격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하면 누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라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수비수가 골을 넣게 되었느냐 하면 그날도 축구 잘하는 얘가 온데 설치고 다녔는데 골이 안 터져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천종호 판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팀 경기야. 그래서 서로 빈 곳으로 넣어주고 그걸 도와줘야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골대 앞에서 코너킥을 차는 거를 그 아이가 차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수비하던 천종호 판사도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마침 공을 탁 찼는데 마침 판사님 머리 쪽으로 날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툭 맞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골든골로 이겼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었다라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코너킥만 갖고 골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우리 편에게 주니까 그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은 땅을 디디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발이 더 잘하죠. 그럼 발이 전진을 하면 거기에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사도 바울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가 때로는 누가일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아리스다고도일 수도 있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도와주는 역할, 밑에 바치는 역할, 이런 역할로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돕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중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본을 보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돕는 그리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서로 섬김으로써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